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0일 4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4월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제목은 뜻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에 주인이 바뀌어서 사탄과 마귀가 주인이 된 이 세상이 결국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죽어버렸다.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사단과 마귀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종로로 타는데 올무에 걸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봉함되고 감추어졌던 말씀이 열린 복음으로 세상에 증거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면적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데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3절.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피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 6장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령 죽으리란 그 죽음의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혀 구속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요 곧 이스라엘 멸망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상과 생각과 관념 속에 보이는 세상 돈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곳에서 죽고 다시 거듭나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내 살과 피를 찢어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라. 내 살과 피를 찢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나도 먹어야 되지만 찢으라는 것은 나도 먹고 베풀라는 얘기예요. 살과 피를 찢으라는 것은 나누라 그 말이죠. 나만 써도 부족한데 어찌 나누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울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누라 그 말이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가 먼저 네 지갑을 헐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할 것 아니냐. 근데 나도 먹고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돕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지식과 명철과 세상 학문은 내 속에 가득한데 그 학문을 풀었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면적 성경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살인한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품는 것이 곧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지금 베풀고 섬기고 나누지를 못해. 그렇다면 아무리 학문과 지식과 명철이 너희 안에 있다 해도 빛과 소금이 너희 안에 있다 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는 있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돌아봐 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노후대책하고 늙어서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려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지.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입고 먹고 쓰고 잘 것을 걱정하냐. 들에 새를 보아라. 집을 지어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잘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느냐.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보지 않는 산속에 있을지라도 그 향기와 그 향취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것을 통해서 아모스 6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고 어떻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성공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안산으로 치면 동산교회, 꿈의교회, 이런 유명하고 많이 보이는 성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로 옮겨보면 솔로몬 금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교회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세워진 그림자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불 받을 교회들이여 그 말이에요. 진노의 불을 받을 교회, 불탈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탈 교회들아,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시온이라는 것은 보이는 산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교회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이에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들아 그 말이에요.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는 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100명만 모여도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1000명이 모이면 이제 할 것 다 하고 사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재벌 소리 듣는 교회예요. 10만 명이 모인다. 이것은 나라를 잡고 뒤흔들 수 있는 힘이 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잡고 멱살 잡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열국 중에 우승하여 많은 교회들 중에 거기서 우승했다는 것은 1등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들아 너희가 불받을 교회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옥 갈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2절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여기서 갈레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뭘 갈레라고 하는지. 갈레라는 것은 갈급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긴 살아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두렵고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자식들이 그 나쁜 길로 갈지 모르고 언제 내 집이 불탈지 모르고 이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요. 그 인생살이를
갈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진 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어둠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래 두 가지로 갈라진 곳, 선과 악이 갈라진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갈래에서 건너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지를 못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지나가야 돼. 그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가는 거야. 그것이 갈래길이에요. 찬송가에 보면은, 복음성가에 보면 갈래 갈래길 두 길인데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갈라진 길을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하맛을 풀어야 되잖아요. 큰 하맛이 무엇이냐? 하자가 아래 하자예요. 마자가 마귀의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맛 교회입니다. 마귀의 세상에 대형 교회가 지어진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대하맛이라는 것이. 마귀의 세상에 크게 지어진 교회.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블레셋 사람의 가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면적 성경이 열리는 거야. 가드라는 것은 아담의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드러난 모습, 그게 가드예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것은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자기가 맞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저 보세요, 두 주먹을 얼굴을 가리는 걸 가드라고 그래. 가드로 가렸다 그 말이에요. 안 맞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옥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말로만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옥이. 행함이 있어야지. 빛의 행함, 소금의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가드가 뭔지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아담이 드러난 욕심이 가드예요.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 너희가 대형 교회를 짓고 큰 목사가 되어봐라. 너희가 새끼 먹을 것을 10끼 먹냐? 하루저녁 잠자는데 호텔 금지 오겹에서 궁궐에서 잔들 하룻밤 자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웃 동네까지 버스를 보내서 그곳에 지게표를 넘고 경계표를 넘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실어와서 너희 새를 불려본지요. 너희가 새끼 먹을 것을 10끼를 먹을 수 있느냐? 궁궐에서 잠들 너희가 잠을 편히 못 자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가진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지금 백성들의 피를 빨고 고름을 빨아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서 국민들의 헌금을 빨아먹고 있는 협팔기
흡혈귀 같은 교회 목사들아, 너희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궁궐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즉 지옥이 없다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흉한 날이 멀다는 것은 지옥은 안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천국 간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 말. 교회에서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강포한 자리는, 강포라는 것은 강제로 빼닫는 강도질하는 곳으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성도들의, 백성들의 발길을 옮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조직신앙을 통해서 전도사, 권사, 집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강포한 자리로 모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모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열린 복음입니다.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라는 것은 코끼리 상하가 비싼 거잖아요. 그것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각종 진주와 상하, 보석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누워 배 뜨뜻 긋고 호의호식하고 비서두고, 그렇게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의 피고름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양떼라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그들을 취하여 좋은 것으로 먹는다, 빼먹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호정의를 털고 11조를 빨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돈 노래를 지절거리며, 음악에 맞추어 흥얼흥얼 술 취해서 기생들과 노는 옛날 양반네들이나 지금 교회의 목사들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피고름으로 다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돈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악기를 제조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나요? 자기가 이제 목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사를 배정하고 악기를 제조하라 명하고, 그 악기들을 통하여, 악기라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도 되지만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의 쓰고 싶은 것, 자기의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이 악기로 표현된 거예요. 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는다 그 말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 버리잖아요. 뺏어와 버리잖아요. 그게 악기를 제조하는 거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야 장군, 이스라엘을 지키는 충성된 부하의 부인을, 그 속사람을 가로채워 버려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악기를 제조한다 그 말입니다. 즐거울 악자예요. 악자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한다 그 말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온 것이 악기를 제조한다고 비유한 거예요. 이것이 열린 복음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남들은 조그만 유리잔에다 먹기도 힘든 포도주를 대접으로 먹어버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날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을 보세요. 요셉의 환난 날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열 형제가 요셉과 베냐민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드러난 진주예요. 오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 왕이 됐을 때,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앞에서 먹을 걸 구걸하는 일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부자가 지옥 불못에서 그 아브라함의 손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 근심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형 교회 부자 교회들이 그렇죠. 11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죽고 나서 받을 그 환난에 대해서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어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느냐. 그 일을 어찌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느냐. 이 땅에서 너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호의호식하고 죽잖아요. 김삼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왕노릇하다 죽었어. 근데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 불못에 대한 걱정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어리석은 교회들아, 어리석은 목사들아, 어리석은 이스라엘아, 어리석은 예루살렘아. 그렇죠.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요. 장차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이잖아요. 그 허무한 걸로 내 삶에서 지금 현재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다. 대형 교회들이,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맛이 다시 나오잖아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이라는 것이 마귀의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하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맛 어귀라는 처음 시작부터 그 말이요.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 욕심의 발전상을 내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아라바 시내라는 것은 아라바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아는 나예요. 라는 나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요. 나의 역사가 드러난 것, 욕심이 드러난 아라바는 세상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세워진 교회가 나의 욕심으로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라바예요.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사꾼들, 사막을 거쳐서 비단과 향유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가.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지 것인 양 착복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에
불우한 성도를 살피지 않고, 병든 성도를 살피지 않고, 실패한 성도를 살피지 않고, 힘없는 약자를 살피지 않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은 목사들은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심판하리라. 아멘. 이거 불심판을 면치 못하는 말씀이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 6장이 막을 때립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서 그 가사를 세상에 선포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예술은 이 문학과 시와 찬미와 또 책과 또 만화와 또 음악과, 음악에도 종류가 있죠. 가요가 있고 대중가요가 있고 트로트가 있고 클래식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부르는, 폼 잡고 부르는, 드레스 입고 부르는 그 클래식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대중가요였어요.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대곡 성가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끝과 한계, 나라와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나라도 국경도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사랑이니까요. 그러하듯 문화와 예술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내가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그것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중가요를 멸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우리는 클래식만 할 거야. 너희의 썩어진 것은 왜 보지 못하고 왜 너희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느냐? 왜 형제의 티를 빼주겠다 하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우수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대중가요 가사 속에 성경을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대중가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노래는 동전인생, 진성 가수가 부른 동전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매달려 흘러간 청춘 본이건만 가보지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주억받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바람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보이건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갈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무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아멘. 자, 원효대사가요, 학문과 문학을 통해서 도를 득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끝에 수많은 불경을 도파하고, 불경이라는 것이 곧 성경입니다. 수많은 불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도파하고 이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끝에, 즉 말해서 신선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원효대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3,000명씩 모였어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법회를 열다 보니 신라 황룡사라는 절이 큰 절인데 그 절에서는 법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야 100명, 200명 모아놓고 설법을 해야 되는데 3,000명씩 모여드니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야단 법석을 열었어요. 야자가 들야자예요. 단이 말씀단자예요. 말씀의 책을 펴놓고 들에서 단상을 펴놓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야단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들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때 시절에는 마이크도 없고 음향 장비도 없으니까 좋은 자리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3,000명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악의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게 야단법석의 시작이에요.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원효대사 집표에서.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을 가르치던 도를 득도한 원효대사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내가 가르치는 것은 후배들에게 넘겨야 되며 나는 나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200여 권의 책을 다 불사르고
그 책을 썼던 지필목, 종이와 먹과 책들을 붓을 꺾고 책을 불살라서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과 국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 짓는 곳에 같이 농사를 지어주고, 그들이 농사 짓는 그 농사에 씨를 개량해주고, 과실, 작게 열리는 과실, 맛이 없는 과실을 접붙여가지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해주고, 그런 일을 백성과 국민들 속에 가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걸리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춤도 추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백성들하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번씩만 외우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 뭐냐? 나는 없다가 나무예요. 관세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썩어진 세상에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그 말이에요. 관세음이라는 것이.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배를 보자, 내가 보물이라고 느끼고, 내가 잘났다고 느끼고, 내가 나름 할 만큼 잘하고 산다고 느끼는 너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 살자가 죽일 살자예요. 관세음 보살, 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네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야.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현재 네가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우리가 책도 읽고 문학도 해야 됩니다. 아멘. 현재 내가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것을 10번씩만 외우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 부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백성들 속에 가서 백성들에게 쉽게 가르쳤어요. 아멘. 불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금강경이 얼마나 어렵고 화엄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읽지도 못해요. 다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네 성경이 표면적 성경은 읽어나갈 수 있죠. 다 해석해서 한자를 국문으로 다 번역해 놓아서.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은들 못하며 1000번 읽은들 못할 것입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그 알았다면 원효대사가 붓을 꺾고 종이를 태우고 책을 태우고 백성과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바른 성경을 깨달았다면 나한테서 옳은 행실이 나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든 이웃을 살리며 그들과 공유하고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동전 인생 이 가사를 풀어보면요, 동전 인생, 동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물을 상징하고 하나는 값어치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화폐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화폐에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화폐나.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에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진성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참 진짜 별성자, 진짜 별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진짜 별이면 뭐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한 일, 의로운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진성이지. 바람 끝자락.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람, 가람, 끝자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자락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살고 환갑을 지나는 그 시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끝자락입니다. 매달려 흘러간 청춘, 이 바람 끝자락에 매달려서 돈에 의해서, 세상 출세에 의해서 집 한 채 살려고, 좋은 차 하나 살려고 매달려 흘러간 청춘, 청춘을 그것을 위해서 다 썼다 그 말이에요. 좋은 차 하나 사고, 좋은 집 하나 사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매달려 흘러간 청춘.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친구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는 내가 소홀했던 인생살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돈은 돈인데, 돈을 세상에서 벌기는 버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내가 물로 배를 채우고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놓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못 할 건데, 그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게 욕심의 삶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많이 배우면 못 할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피를 나누지 못하고 내 살을 찢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설포한 실패한 지식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돈이건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동전 한 입이 지금 1원짜리는 우리가 돌멩이보다 덜 취급해. 숲에서 주면은 받기는 받지만 짐이에요, 짐. 거리에서 전단지 뿌려주는 것이 짐이 드는 것처럼 동전 한 입, 1원짜리 동전은 돈으로 여겨지지도 않아. 그러나 돈은 돈이요. 그 1원짜리 같은 동전 같은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알긴 누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내가 누군데,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행동해버리잖아. 김정자 목사님도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다 사는 거잖아. 남편이 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거 생각해봐서 해도 되겠다 하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돼, 나 오늘 뭐 할 거 있어. 나름대로 자기가 다 설계하고 살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세우고 사는 인생이에요.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무엇을 위해서 눈물방울 삼켰는가? 출세해서 무엇을 하려고? 돈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지식과 학문을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눈물방울 삼켜가며 그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을 위하여. 그럼 오늘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이 뭐냐? 오늘 나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뽀대내고 가랑내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고 없어질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비춰주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살았느냐, 오늘을 위하여 내가 동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추억을 밟고 나 여기 왔다. 지난 모든 세월이, 지나간 모든 인생이 잘 배우고 잘 전략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 세상에 속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것을 위해서 추억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추억이라는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주업받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는 울지 않으리.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다 지우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찢어 내 지갑을 헐어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그것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헛 인생이었다. 그것이 동전 인생이에요. 이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대중가요를 접해야 됩니다. 4월 20일 주일 예배예요. 아모스 6장 6천년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거는 교회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선택한 아담의 세계, 곧 내 인생의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동전 인생과 일치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타락과 변질.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신을 모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신을 모시며 신을 모셔놓고 신을 위해서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을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를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장사터가 된 교회. 성경에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에 되어서 지금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집에서 농사 지어온 양들이나 소들이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키운 것들, 대량으로 키운 것들, 그것을 사오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장사터가 되어버린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돈통을 흩어버리고 비둘기들을 쫓아버리고 거기서 장사꾼들을 쫓아버리며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라는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일어날 기자 길도자예요. 일어나서 가라 그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묵상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오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력이 없으니 가기를 갈 것인데 두렵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묵상의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실상의 기도는 뭐냐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쩔지 말라, 쫄지 말라. 아멘.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일하리라. 주여. 교회의 타락과 변질, 장사터가 돼버린 교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돈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권력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권력이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 세자 일상자,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팔아먹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 키는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무의예요. 무의. 무자가 없을 무자, 거짓 위자요. 위치 위자라고도 합니다. 방위, 위도할 때 그걸 위치 위자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거짓이 없는 나냐? 거짓과 위장으로 꽉 차 있는 나냐?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무의예요. 이게 마스터키. 욕심 덜어내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욕심은 덜어내도 생기고 덜어내도 생겨. 마귀가 주고 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생이라고 그래요. 서로 상자, 날 살생자. 서로 같이 살자 그 말이요. 내가 조금 부족하냐? 내가 많으니 너를 도와주마. 네가 좀 힘드냐? 내가 도와주마. 네가 좀 힘드냐? 내가 좀 도와주마.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 자, 처음 조자 될 화자. 자, 처음에 영생을 가진 나라에서 다시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조자. 다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돌려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돌려라.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이게 음표야. 이것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돼. 아멘. 너희가 조금 더 가졌느냐? 없는 형제를 좀 도와라. 내가 지금 시급한 일로 고난을 당한 병원에 가들 누나 아들이 있느냐? 누나가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라도 빌려서 누나한테 좀 갖다 도움을 드리고 나는 벌어서 그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하는 서로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상생입니다. 자, 8,000년 역사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날짜가 우리가 반복해서 살잖아요. 이게 삶의 여정이에요. 그럼 7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8음계예요. 8자는 뭐냐?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8,000년 역사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처음 도도 도요. 마지막 도도 도야. 이 도가 길도자예요. 자,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살과 피를 찢어 땅에 쏟아낸 것이 그 사실이 없다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희생과 번제가 없다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네가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돕는 형제를 돕는 일이 없다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도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도다. 근데 도가 두 개니까 이 하나를 없애면 뭐요? 1, 2, 3, 4, 5, 6, 7이요. 이게 7일이요. 같은 도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해서 하나야. 그래서 7이 된 거예요. 자, 7의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환생이라고 그래요. 이 환자가 무슨 환자냐? 다시 환자예요. 생자가 살생자예요.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환생이라고 그러며 환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갑. 다시 환자. 돌아볼 환자.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계산하라. 아멘. 그게 심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받기 전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김정자는 김정자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서 아버지, 나의 삶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을 깨달았다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지갑을 헐고 있는가? 내가 번제와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욕심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4월달 셋째 주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나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낫이 되어서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씨를 뿌려 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